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사 나눈 것처럼 한번 옆에 분한테 또 주변 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당뇨병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멕시코, 2위는 포르투갈, 3위는 칠레, 4위는 미국, 그리고 9위가 한국이라고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 전에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췌장 세포를 어떻게 이식을 잘 해가지고 당뇨병에서 완쾌된 한 가지 사례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는 아시죠? 흔히들 당뇨병 하면은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부자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고, 또한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병에 노출이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당뇨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췌장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췌장은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인슐린 공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장기인데, 이 췌장이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약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자체가 인슐린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저항성을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뇨병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이나 설탕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변해져서 우리 몸의 근육 세포 안으로 그게 들어가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될 때에 사실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세포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포도당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 세포가 인슐린이 문을 열려고 할 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잘 흡수되지 못하고 몸 안에 떠돌면서 혈액에 계속 쌓이면서 그 혈중에 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걸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몸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로 인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그런 식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뇨에 걸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결국 운동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했고, 때로는 몇 정거장 전에 내려서 일부러라도 또 걷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보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거의 한 1, 2km 이 정도는 그냥 웃을 정도로 같이 걸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걷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나와서 그 그라지 앞에서
차를 타고서 마켓에 가서 마켓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마켓 들어가서 장을 보고 곧바로 나서 주차장에 있는 차에 타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거의 걷는 거로 치면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500m 걸으면 많이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으면은 운동할 수 없는 데가 바로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게을러서 그랬는지 몸에 그런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건강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건강함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대로 그리고 반석이신 그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만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세워졌을 때는 건강하게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을 현 시대 가운데서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포들, 그러니까 각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면밀히 따져서 보면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 구성원들 모두 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 아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본받으려고 애쓰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2절 전반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그런 모습을 그때는 갖추지 않았지만은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거부하는 우리 몸의 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터넷의 발전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터넷이 발전된 후에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두루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설교들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진실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또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시대마다 부도덕함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는 그 반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밑바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분명히 그곳 가운데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하게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에 늘 언제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겸허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통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통하는 자로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마음에만 담겨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귀한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로 그 말씀의 귀한 열매를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가족 사랑, 그러니까 가족의 안에서 참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4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된 교제와 나눔에 대한 노력과 헌신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교제와 나눔은 단순히 서로 즐기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교제가 그리고 어떠한 나눔이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제와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한 가족처럼,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아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진정한 나눔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친형제와 친자매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오늘 44절에서 또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44절 전반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아버지를 같이 함께 모시고서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가족적인 그런 사랑과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 후반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물건을 나눴다라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건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함께 사용하도록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스위스 로잔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스위스에 갔다 오셔서 한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스위스 로잔의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는 어떤 한 창고가 공동 소유의 창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창고 안에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창고 앞에 아무나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이 간판이 그 안에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도 그 안에 있었고 아주 좋은 물건들도 그 안에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곳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서는 서로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동 소유처럼 여기고 자기가 쓰다가 또 다른 물건이 생기면은 자기가 이전에 썼던 물건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시계가 2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 창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그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는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같이 함께 여기고 서로의 공동 소유로 여기면서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일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나눔은 전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사랑이 그 안에 넘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것 가운데 당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통 보면 저는 연년생 형님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팬티하고 양말 공동 소유죠, 그죠? 형과 저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팬티를 한번 입고 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도로 입는 게 아니라 어쩔 때 보면 형이 또 그것을 입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통 보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소중하고 값진 그런 일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5절에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나눔은 일종의 흘러보내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나눔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구제와 그런 사역들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나눔은 말씀에 대한 정말로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통해야만 무엇입니까? 나눔이 있고 참된 교제가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서로를 아끼는 것들이 그것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나눔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목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바라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해가지고 주바라기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4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바라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냐면 46절과 47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평상시에 그런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자라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진정한 예배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다른데 원동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가득히 있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살길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정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또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틀란타 지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틀란타 쪽으로 가셔서 이쪽 위쪽으로 북쪽으로 아침에 출퇴근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1시간, 어쩔 땐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트래픽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차 안에서 운전하실 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던가 말씀을 틀어놓던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God-centered worship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기사, 표적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눈이 그곳에 딱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단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기사, 표적이 아니라 뭐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현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그 의미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타나 보였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사와 표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기사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그 기사 표적 그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번트 이반젤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법이 최근에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음 전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관계 전도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뉴욕 선교팀이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한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삶 자체가 복음 전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칭송을 받으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칭찬받고 호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과 호감은 초대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참된 교제와 증거를, 그런 나눔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행동은 사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표적만큼이나 가장 좋은 복음 전도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또한 끼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에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성장이라는 그 단어를 또한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장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건강이라는 단어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건강함이라는 그 단어하고는 약간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숫자, 그런 것을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건강한 교회 성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그 정의와 그런 생각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건강함의 구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교회가 건강함으로 어떤 지수를 매기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맞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NCD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Natural Church Development Movement라는 그런 교회 성장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교회 건강함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서 성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교회 그 자체는 숫자로 분명히 여러분들 건강함을 평가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건강함을 평가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의 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있느냐가 바로 교회 건강함의 척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뭐에 눈이 번쩍 띄어지죠? 3,000.
거의 대부분 3천에 우리의 시선이 멈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 한번 복음 전도하면서 3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만들다니.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와 한 큐에 3천이나 뺐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지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3천에 초점을 사실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3천이란 숫자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한 교회로 다 같이 뭉쳐서 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3천이 구원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졌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 있는 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나눴던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한 초대교회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3천이라는 그 숫자가 흩어져서 세운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제자가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건강한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고 그리고 그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히고 그 건강한 그 열매 안에 또 다른 건강한 씨가 땅에 심겨져서 똑같은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하게 따르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 가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그 교회들마다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그런 서신서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서신서 가운데 제가 불러드렸던 그 교회하고 전혀 다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뒤편에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로마를 나중에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재정립해 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서신서를 보냈냐면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돌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복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완전하게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의 중심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열방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도 선교를 가는 목적,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구제하거나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 이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인도라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비전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면서 10억이란 그 인구가 있는 그 인도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더 나아가서 인도뿐만이 아니라 인도를 통해 또 다른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지금 가 있는 그런 선교팀들을 분명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비전이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 안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런 말씀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하여서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